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 가운데 좀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물어봐도 보니까 찬양은 좋은데 기쁜 마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도근 전도사님은 기뻐요. 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물론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도 한데 또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합격했거든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물론 떨어졌다고 해서 찬양 열기가 오늘같이 못했다면 참 믿음이 부족할 텐데 합격을 하나 붙으나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기쁘지 못한 일이 있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도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즐길 만한 틈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냥 분주하게 지내고 오늘도 거의 하루 종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일저일 하다 보면 지금 저녁이 되고 점심도 시켜 먹고 저녁도 시켜 먹고 그리고 저도 이 시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끔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층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러 갑니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 추리가 참 예쁘죠. 제가 이번에 좀 추리에 힘을 주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에는 좀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8월 달에 갔다가 금방 겨울이 왔는데 미국에 가면 집집마다 크리스마스를 참 심하게 합니다. 집에 저러다 불 나겠다 할 정도로 온 집안을 불로 뒤덮는 게 보통 미국 사람들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즘 아마 점점 사는 것이 빡빡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전기세가 아까우면 전기불을 못 켜죠. 그렇지만 이때는 좀 뭔가 좀 불을 밝히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두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첫 번째 초가 무슨 초라고요? 소망의 초입니다. Candle of Hope. 두 번째 초는 무슨 초라고요? 평화의 초입니다. The Candle of Peace. 세 번째 초를 킬 텐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은 먼저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세 번째는 무슨 초를 켜야 될까요? 세 번째는 사랑의 초입니다. The Candle of Love.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초를 켜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빛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짧아서. 마가복음이 참 짧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로마서 필사를 했는데 마가복음도 필사할 겁니다. 짧아서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쓰라고 하면 쓰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쓰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짧아서도 좋고 마가복음이 좋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작년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은 성질 급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가 즉시,
immediately라고 하는 이 부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척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전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즉시. 네. 계속 즉시예요. 이 동네에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저 동네에 가셔서 계속 분주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참 지루합니다. 이 족보가 언제 끝날지. 누가복음을 읽으면 재밌긴 한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요한복음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바로 시작해서 바로 그 말씀 끝나자마자 예수님 세례받고 그 말씀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말씀 끝나자마자 사람 고치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제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서다. 그렇죠? 우리는 마태복음이 잘 안 맞아요. 마태복음은 흔히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물론 족보를 따지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성미가 어떻습니까? 급하죠, 여러분? 안 급합니까? 거의 한국 사람들 급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즉각적으로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시간에 즉시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는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의료 선교팀이 모였는데 처음 뵙는 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즉시 하라고 해서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사실은 그럴 생각을 안 했는데 마음에 계속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즉시 새신자 카드를 내고 새신자 카드를 냈는데 또 막 그 마음이 들었대요. 의료 선교팀에 일할 수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즉시. 그래서 그날 5시 모임에 즉시 오셨어요. 와,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참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힘에 대해서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가복음을 제가 오늘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좀 빨리 읽었어요. 막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피드를 한번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을 한번 좀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열정이라는 것은 뛰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은 천천히 읽는 복음서가 아니라 후딱 읽는 복음서입니다. 스피드하게, 속독하듯이. 얼마나 그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셨고 그가 얼마나 시간과 싸우시면서 그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지. 이 복음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 마가복음에는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그 주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즉시 잘 못합니다. 보통 우리의 습관은 미룹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미룬 일들도 있으시죠? 우리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즉시 하기에는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고 조금 더 연구도 해봐야 되고 아직 시간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는 주님 언제 오실까 하고 주님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종말론적인, 마치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깨어있는 것,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바로 태도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즉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이제 표가 새롭게 하라였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작년에 표를 정할 때 새롭게 하라,
표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단어는 영어 단어였습니다. Why not? 왜 안 돼? Why not? 이 단어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Why not? 왜 안 된다고 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지식이 많을수록 안 될 이유를 잘 찾거든요. 많이 알면 알수록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며 사실은 굉장히 지식층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없어서 즉시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열정, 그의 삶의 열정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Why not? 왜 안 됩니까? 올해 우리가 가졌던 표 중에 하나가 Change 네팔이었습니다. 네팔. 올해 학교가 시작됐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갔다 왔죠. 가서 학교에 교가도 짓고 그곳에서 5개월 동안 생활하고 왔죠. 학교가 올해 설립되었는데 그 시작은 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부천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네팔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팔을 가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제 마음속에 미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제가 네팔에 선교를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네팔에 대해서 품고 뭔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해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런 선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때 네팔 선교를 제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네팔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조그만 집부터 계약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가운데 네팔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준비하실 분들을 찾았고,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5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세워진 거죠. 2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고 200여 명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학교보다도 참 따뜻하고 어떤 방향성이 있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뭔가 시작한다는 것, 즉시 시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더 많은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 생각의 계획보다 더 먼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듣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올 수 있겠죠. 뭔가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뭔가 이룰 수 있는 거죠. 올해 교회 표 가운데 하나는 Right Now였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 그 아이들 공동체 이름을 Now라고 바꿨죠. Now. 그래서 Right Now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올해 그 이름을 정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Now.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지금 당장 해야 될 Now는 무엇일까? 그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품었던 것이 학교입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학교를 해보는 것은 제가 오랜 동안 품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벌써 제 아내와 함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스쿨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벌써 5년 전에 벌써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학교를 시작하지만 그 일이 시작된 것은 훨씬 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만 더 먼저 오래전부터 무언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right now,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지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운 세월이 언제냐? 젊은 날이 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났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늦지 않았죠. 근데 이분에게는 내가 좀 더 젊을 때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세웠을 텐데, 내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입시밖에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을 만난 것이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나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 창조주가 나를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 내가 미리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자,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주어입니다. 누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씨를 뿌린다고요? 사람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파트너로 동반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 씨를 뿌릴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자, 누가 씨를 뿌린다고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어디에 뿌립니까? 땅에 뿌린 것 같다. 혹시 씨를 땅에 뿌려보신 적 있습니까? 씨를 땅에 뿌릴 때 이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될 거라고 믿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화분에 조그만 씨앗을 심지만 이 땅에다가 이것을 심을 때 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나무를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런 경험론자가 아니라면 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서 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경험을 믿는 거거든요. 자기가 본 것, 이게 과학적 증거거든요. 자기의 경험적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 같다고 했는데, 자,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 그렇죠? 다 아시죠? 이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담아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와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아담, 아담아. 네.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가 보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저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또한 옆에 있는 땅에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땅이나 사람이나 모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누가 하는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은 뭐냐면 이 씨를 뿌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아주 단순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밤도 되고 낮도 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중에, 부지불식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여러분 압니까? 왜 나무가 자라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 세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과학적 사실이 있겠지만, 솔직히 더 들어가 보면 왜 나무가 자라는지 압니까? 나무가 왜 자란다고 우리가 말할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나무는 왜 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해가 지나가면 아이들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세월 가는 걸 느끼죠.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자랐구나. 아이가 처음 학교를 들어갈 때는 산수를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1년 지나니까 요만큼 하고, 처음에 피아노를 요거밖에 못 쳤는데 1년 지나니까 이렇게 치고. 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 그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누가 한 겁니까? 물론 부모님이 씨를 뿌린 거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밥도 주고 씨도 뿌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자, 그런데 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커 있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졌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지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여기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 두 번째 땅은 돌밭,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자, 4가지 땅을 확률로 따지면 이 각각의 땅은 몇 퍼센트입니까? 25%입니다. 4분의 1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자,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사실은 25%에 뿌려져야지 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알아요. 75%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 씨를 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75%를 알고 있기 때문에 25%의 씨앗을 뿌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 나라고 하는 것을 땅으로 봤을 때 내게 지금 씨를 뿌려줘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타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75%는 안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경험적 사실과 우리의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우리가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씨앗을 뿌렸는데 25%에 떨어진다면, 거기에 씨앗 몇 개라도 떨어진다면 이 씨앗들은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수학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 결과론적으로 큰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더 분석적이고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 과연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나는 꾸준히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관점보다는 일단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일본 선교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일본어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일본어 강좌가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한 학기라기보다는 한 텀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여러 번 빼먹었어요. 바쁘더라고요. 평일 4시니까 빼먹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본어에 있어서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일본어를 내년에 일본에 가서는 꼭 5분은 외워서든지 보고서든지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놓게 되면 제가 이게 안 서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위로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떠나셨어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많은 분들이 내려놓으셨어요. 더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이제 버티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자만 남아있어요. 책을 보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막 까매요. 제 책은 하얘요.
옛날 공부 안 하는 학생의 딱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씨를 뿌리긴 뿌려야 되는데 너무 간간히 뿌리다 보니까 이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한 가지 시작했잖아요. 저는 2단계까지 일단 넘어왔습니다. 지금 동사와 형용사를 배우고 있어요. 일본어가 동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몇 개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영상이라도 봅니다. 어떨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틀어놓습니다. 언제 트냐면 그날 수업 끝나고 깨달은 날 딱 잊고 있다가 그날 가서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귀가 열리진 않았지만 대략 일본어의 구조가 조금은 알겠어요. 시간을 투자 안 한 거예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물론 10대, 20대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못하겠지만 이제 기억력이 많이 후퇴됐으니까 그래도 쌓이다 보면 씨를 뿌리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문장 몇 개라도 외우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런데 제 머리가 안 따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저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심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뭘 심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종말을 잘 사는 삶이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 바울은 뿌리는 사람이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티처예요. 앞에는 설교자 프리처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은 티처로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니라. 네, 이게 인생의 원리 아닙니까? 그냥 심는 것입니다. 계속 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보다 1달란트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진리를 나중에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계속 씨 뿌려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떻게 씨를 빨리 뿌리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뿌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결과를 낼까 하는데, 이건 굉장히 근시학적인 태도입니다. 정말 인생을 잘 바라본다면 땅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땅.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은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져 있다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땅, 죄의 땅, 아무리 뿌려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사람이란 땅도 그런데 처음에는 싹입니다. 아주 작은 싹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함께 29절 말씀 봉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세월 빨리 갑니다. 씨를 뿌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지납니다. 네팔 선교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학교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를 갔고요. 아마 조금 지나면 대학 간다고 하겠고, 조금 지나면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세월 빠르죠? 빠릅니다. 50대 분들은 인생이 빨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60대가 되면 더 빠른데 60km 가고, 70이 되면 70km, 80이 되면, 두 분 신권사님 80대가 되면 80km 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인생이 80km로 갑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줄어든다고요? 하여튼 젊게 사시니까 인생은 다 그렇게 빨리 간답니다.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 있죠? 지금은 10km, 20km 갑니다. 하지만 인생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40km라고 하는 속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은 또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는데 추수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추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일을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 거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잘난 척 안 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더 일찍 헌신했을 텐데, 머리 쓰느라고 조금 더 굴려보느라고 그랬는데,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 가장 빠른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별로 추수할 게 없습니까? 심었는데 추수가 안 된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심었다면, 내가 심었다면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다면 추수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스티스, 그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저스티스,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시편 126편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면서 울어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게추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세상처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는 분,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은혜롭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해야 되는데 못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 친구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저분이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님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1년만, 하나님 아버지 1년만 더 저 친구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들으시고 뭔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내년을 계획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힌트가 되고 좀 가이드가 되고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